할렐루야. 신년 부흥성의 둘째 날 새벽,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담아서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담구하오니 오직 내게도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담구하오니 오직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할렐루야. 이 새벽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곳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홀로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곳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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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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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채우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셔서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수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2026년
새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그 허물이 영적 걸음이 되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 김문용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대들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일어서라는 주제의 말씀 앞에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호랍산에 오르는 모세처럼 우리들의 신발을 벗어 자신을 비우며 믿음의 산을 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재정과 건강, 관계와 마음을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 화곡동교회가 어둠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한경국 후임 목사님을 하늘의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영성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등을 넘어 연합하고 결합되어 서로의 귀 기울여주고 서로 한번 웃어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가정과 교회가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유년부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안전하고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며 신앙이 계승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구촌의 전쟁과 분쟁이 멈추어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의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시며 척박한 땅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께서 성령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 회복되게 하시고 삶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러 영광 돌리는 예수 찬미단과 임마누엘 찬양대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새벽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법인데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해방 이후로 제일 잘한 찬양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유옥화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부어드리듯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아름다운 고백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추운 새벽 연로하신 성도님은 지팡이 짚고 교회를 향하는 모습을 보았고 엄마 손잡고 어린아이들이 주의 존으로 달려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주님 그냥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들고 나와 봉헌하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 얻기 위하여 추운 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허덕이면서 달려야 했을지 모르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힘들게 일하여 얻은 생명과 같이 귀한 물질인데 주의 사랑 감사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젖은 기도의 제목도 담겼고 감사의 제목도 함께 담겼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주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앞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다시 새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새롭게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달리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서는 구비마다 하늘 은혜로 덮으셔서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할 것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올 한 해가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친히 말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내 영이 벌떡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부탁할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탁하면 정말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친구야. 그런 확신이 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하고 싶은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충남의 한 시골 교회에서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한 주, 두 주 설교를 하는데 한 달째 지났을 때 교회에서 부탁을 해왔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거푸집 그대로 붙어 있었고 몇 성도들 모여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져서 사례비를 드릴 수 없다는데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손잡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밥은 안 굶길게요.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아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한 친구였습니다. 전 몇 년 동안은 정말 교회가 어려워져서 사례비가 없었습니다.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앉아서 영어 책을 번역해서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사역하고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생활비 버느라고 번역 작업을 하다 보니까 허리병이 도졌습니다. 계속해서 병원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계속해서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바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 날 의사가 희소식이 있다면서 독일에서 새로운 인공 디스크가 발견됐는데 이건 거의 부작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 말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평생 약을 한 줌씩 먹고 산다는 친구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대전의 어느 교회 집회 인도로 갔다가 식사 한번 하자 하고 중간 정도에서 만났는데
약 먹고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한 움큼씩 약을 먹더라고요.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 했더니 이것은 망가진 신장약, 이것은 망가진 간약, 이것은 혈압약, 이것은 당뇨약. 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약의 부작용으로 얼굴이 이만큼 부어 있었고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또 병든 목사, 그래도 내치지 않고 받아주고 있는 교회가 고맙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5년 동안 시골 교회에 엎드려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25년여간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을 내 손으로 장례 치러서 천국 떠나보냈는데, 몇 남지 않는 교인들까지 떠나고 나면 어쩌면 교회 문 닫을지도 모르겠어 하면서 쓸쓸한 미소를 짓는 친구입니다. 지난 2021년도 10월 20일 날 장신대 22대 총장 취임식이 있을 때 새벽에 자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네가 새벽에 드린 기도문 적어서 김은영 목사에게 보내라 해서 아침에 그 기도문이 보내왔습니다.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임기 동안 그 친구가 보내준 기도를 제 기도로 바꾸어서 늘 들으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김은영 총장이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학생들을 사랑하고 신학생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가장 힘쓴 총장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의 재임 기간이 역사상 가장 은혜로웠으며 모든 예배와 강의와 모임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므로 모든 학생과 교수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의 인생과 사역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장신대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랍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모든 이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조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힘차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신학교에서 강력한 영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므로 모든 해방꾼들과 대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항복하게 하옵소서. 총장으로서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무슨 일로 고민하기만 해도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무슨 낙심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루하시고 힘주셔서 능히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자랑이나 칭송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욕심내는 그런 총장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학교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서 보호받고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승리하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기 내내 사랑하는 총장과 학교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인생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친구인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호남의 명문이라고 하는 강주의 최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머리가 비상해서 이대로 가면 너는 그 옛날에 뭐 서울대학 몇 명 넣느냐로 학교가 명문이냐 아니냐가 가늠되던 때잖아요. 한 200명씩 그 좋다는 대학에 입학을 시키는데 이 친구도 그 후보였습니다. 무슨 과든지 넣기만 하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데 헷가닥해갖고 이 친구가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답니다. 학교 교수들이 쌍수를 두고 반대하고, 왜냐하면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시골에 있는, 해남 시골에 있는 아버지까지 불러들여갖고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갈 실력인데 목사 된다고 이러니 아들 좀 야단쳐서 막아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장신대 왔고,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학부 때부터 원서 들고 돌아다니고 저보다도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영어도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모교의 교수가 됐다는데, 친구는 모교의 총장이 됐다는데, 자기는 시골 교회에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몇 분 모시고 그렇게 지금 평생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부러움도 있고 시샘도 생길 수 있을 텐데 나보다 큰일 한다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자기 몸은 꽁꽁 얼어붙고 있고 자기의 삶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큰일 한다고 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목회하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천장호라는 호수가 있지요. 충남 청양군 칠갑산 동쪽 자락에 있는 호수입니다. 언젠가 그곳에 설교하러 갔다가 5월 달인가 호수를 들렸는데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출렁다리를 함께 장로님들하고 저 라이드 해준 장로님들하고 함께 걸으면서 야, 정말 좋은 데서 사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가보니까 꽁꽁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꽃이 피고 생명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한겨울에 가보았더니 모두가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꽁꽁 얼어붙은 얼음 호수더라고요. 그 친구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친구는 꼭 얼음 호수와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 그곳에 다녀온 한 시인이 쓴 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꺼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꼭 그 친구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불빛도 상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제 단단함의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 헛되이 던진 돌멩이들 쇳대 대신 메아리만 쩡쩡 날아오른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평생을 달리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꽁꽁 얼어붙은 호수와 같았답니다. 새들도 날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도 다 사라져버렸고 제 단단함의 서슬만이 빛나고 있는 그런 얼음 호수와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내 삶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까? 한숨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송시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앞에 부분만 읽었지만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서 한 발짝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꽁꽁 얼어붙은 얼음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으로 가득한 전쟁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지만 그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넘쳐나고 있고 찬양으로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어려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겠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의 삶에 무슨 은혜가 그렇게 넘쳐나기에 항상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시편 앞부분에 붙어있는 히브리어의 표제를 읽다 보면 정신이 버뜩 듭니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표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한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까스로 그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어려움 가득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로 가득한데,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피해 나와서 목숨을 보존하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시편 34편 말씀이랍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미친 채를 해야 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해서 그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17장 골리앗과의 전투에 우연히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아마 형들을 위해서 무슨 먹을 것이 부실하던 때니까 먹을 것 갖다 주라고 해서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왜 아무도 대꾸도 못하고 전부 다 저렇게 숨을 죽이고 있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나서겠다 하고 나선 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적국의 장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승리했답니다. 그는 이래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서 발탁이 되어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잘해서 사울왕이 가슴이 답답할 때, 그리고 악령이 작용할 때마다 와서 찬송 한 곡 불러라. 지금으로 치면 기타 메고 하프 들고서 찬양을 하는데 그 친구가 찬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령이 물려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두었던 친구였습니다. 어려운 전투가 있는데 어떤 장수를 대장으로 해서 전쟁터에 보낼까? 정말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크게 어려워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라가 굳건하게 선 어려운 전쟁이면서도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가만히 둘러보는데 보낼 만한 사람이 적당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 친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저 친구를 한번 내보내자. 전쟁 경험도 많지 않은 이 젊은이를 대장으로 세워서 전쟁에 내보냈는데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전가를 거둬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단골로 전쟁마다 나가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 장관까지 되었답니다. 왕의 사위까지 되었답니다. 군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아니면 참모총장급에 해당되는 이런 인물이잖아요. 언젠가 용산에 있는 국군중앙교회 60주년인가 뭐 하는 행사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보니까 합참의장 하는 별 4개짜리가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육사 몇 기세요? 그러면 이제 대략 나이도 가늠할 수 있고 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77학번인데 77학번들이 37기였으니까 하니까 44기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7년 후배구나. 도대체 장로님은 무슨 공을 세웠기에 합참의장까지 되셨습니까? 했더니 중대장 시절에 간첩이 침투해갖고 대간첩 작전을 하고 있는데 병사들하고 함께 매복하고 밤을 새우면서 간첩이 밤에 활동하니까 지키고 서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 앞으로 간첩이 4-5명이 지나가는데 그대로 갈겼답니다. 그래서 공비를 5명이나 잡았답니다. 그런 사람이나 군대 장관이 되지 아무나 합참의장이 되고 참모총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군대 장관까지 되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날마다 활을 그를 향해서 쏘아댑니다. 창을 던져댑니다. 창이 비껴나가면, 활이 비껴나가면 낄낄낄 웃으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벽에 못 박아버릴 거야.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목숨 걸고 섬겼던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인 어른인데 장인 어른이 사이를 죽이겠다고 활을 쏘아대고 창을 던져댑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젊은 날에 차지했던 자리도 성공했던 영광도 성공도 다 내려놓고 한밤중에 도망나오듯이 왕궁을 빠져나왔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의 군대를 풀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날마다 추격대가 그를 추격해 옵니다. 하루도 발편이 뻗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두 서너 달 하고 끝났습니까? 1, 2년 하고 끝났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이 40세의 왕이 되었으니 못해도 거의 20년 이상 도망 다녀야 했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 외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온 것 외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대장이 되고 싶어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온 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내가 잘못했기에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달려들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오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내 삶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는 왜 또 미친 채 했을까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들로 산으로 다니다 보면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그래도 들에서 산에서 먹을 것들 그래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황야 지역이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다니다 보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전에 찾아가면 그래도 빵 한 조각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성전에 찾아갔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을 만났겠죠. 그런데 목사님 얼굴이 딱 보는 순간 굳어집니다. 아, 이것도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 이들에게 또 피해를 줄까 싶어서 바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목사님, 제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먹을 거 있으면 조금만 얻어갈 수 있을까요? 성전에 매일같이 진설하는 빵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물려내고 새 빵을 올리는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빵이 있는데 원하시면 그거라도 드리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서 딱딱한 빵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하면서 목사님이 제사장이 건네주는 빵 한 조각 들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목사님도 아시는데 대적을 만나면 맹수를 만나면 싸울 무기 하나가 없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무기할 만한 것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획득한 골리앗의 칼이 성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척 장수가 드는 칼이어서 웬만한 사람은 들고 다니기도 어려워서 쓸 수 없는 칼입니다. 저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것은 사실은 주인이 당신이잖아요.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열에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얻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왔답니다. 첫 번에는 힘차게 그걸 칼 들고 나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면서 갔겠지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에 가장 답답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로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 인생이 세워졌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생하게 생각나게 하는 그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큰 칼을 질질 끌고 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는 도저히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적국의 땅에 숨죽이고 숨어 있다가 좋아지면 다시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적국의 땅으로 잠입에 들어갔는데, 적국의 땅이 하필이면 그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보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였던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나라의 젊은 장수 다윗, 첫눈에 알아보더랍니다. 그래서 왕 앞에까지 끌려갔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습니다.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사자굴이었답니다.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흐르고 수염에다 하고 등을 벽에다 긁고 미친 채 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채 하다가 야, 맛이 갔다, 풀어줘라 저놈. 그래서 풀려나서 수염을 감싸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부른 찬양이 오늘 찬양이었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참 기가 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 나올 상황입니까?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세상 길은 다 닫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도 죽을 목숨이고, 이 길로 가도 죽을 목숨이고, 이 길로 가도 나를 죽이러 가는 대적들이 넘실대고, 이 길로 가도 나를 죽이려고 칼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세상 길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길 막혀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늘길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가운데 밀밭 일을 나는 까마귀라고 하는 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플러시안 블루에 가까우는 하늘색의 푸른색, 그리고 출렁이는 밀밭의 노란색, 그 사이를 낮게 날고 있는 까마귀의 검은색, 이 색깔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색깔이 전혀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평론하는 어느 평론가의 글을 보니까 그것은 고흐가 세상과 불화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불화하고 있었던 그런 고흐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세 갈래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쪽으로 해서 제일 이쪽에 오른쪽의 길을 보게 되면 그 길은 급상승하는 길로 보입니다. 길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거기는 푸른 풀들도 있는 거 보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테두리에 의해서 직상승하는 것 같은데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왼편에 있는 길은 아주 넓어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인생이 굉장히 평탄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테두리에 의해서 갑자기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한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은 두 길에 비해서 좁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계속해서 밀밭 사이로 길이 계속해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길은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동생 태호가 도와주는 돈으로 하루에 1프랑씩 하숙집에다 지불하고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그러니까 한 2,500원 정도 되는 돈 지불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빈센트 반 고흐. 인생의 노년을 살고 있지만 그림 한 점 팔리지 않아서 생계를 해야 되고, 가끔은 또 정신적인 광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손으로 길을 잘라내기도 했던, 이런 광란을 벌였던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가 걷고 싶은 길,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 세상에서 화려해지는 길을 다 막혔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길 닫혀 있어도 아직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전에 방문했다가 얻은 칼을 차고 달리면서 다윗도 하나님께로 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길을 찾고 있었답니다. 세상 길은 막혔고 내가 걷고 싶은 길도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는 그 하늘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엎드립니다. 눈물로 간구합니다. 아직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아픔 내 기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절망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길을 찾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 하늘길을 찾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늘길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오셨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하국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하늘길을 걸으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답답한 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일 쌓여있다 할지라도, 새해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득해서 많은 직장들이 어제 쉬무시겠잖아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또 호기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답답한 일이 가득합니다. 새 아침부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하늘길을 찾아라. 아직 하늘길은 열려 있다. 그 말씀이지요.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셨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를 구해 주셨답니다. 그 어려움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고 우리 일터도 달라지고 우리 교회도 달라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나라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숨이 턱에 차도록 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부분에서 입술에
침이 고이듯이 맴돌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찬양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었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하늘길은 아직 열려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눈물 나는 기도 제목 안고 주님 전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마음이 절로 답답해지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지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아직 하늘길은 열려있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그러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1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제 저녁 읽은 말씀이지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나왔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그 부분 함께 봉독하실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나저나 강인함의 상징인 맹수들의 왕이라고 하는 젊은 사자가 왜 굶주립니까? 굶주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는 자기 배 부르면 앞에서 사슴이 왔다 갔다 하고 어른거려도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딱 일어섭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사방을 딱 주시하죠. 그러다가 목표가 딱 정해지면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하면 그 먹잇감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린 법이 없습니다. 가정법이죠. 젊은 사자는 굶주리는 법이 없지만은 만약에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늘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굶주리지 않으리라. 어제 저녁 읽은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이런 약속을 받았기에, 이런 은혜를 누렸기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랍니다. 하늘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앙망했더니, 주님을 우러러보았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해를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문제들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나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나갔더니 어려움 가득한데 대적자들 칼을 번뜩이고 있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랍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5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서 들려줍니다.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대의 밝고 따스한 미소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대의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십시오. 그대의 입을 크게 열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대의 눈을 활짝 열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그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하실까요? 아멘. 주님이 이 말씀 먹습니다.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새해를 살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있는 젊은이들의 찬양 모임인 마커스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우리 대학생들 포함해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찬양 집회였고요. 방학 중에는 3,0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집회였습니다. 집회 전에 그 지도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날 결단 찬송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그때 한 달 넘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었던 찬양이었기에 결단 찬양을 그 찬송으로 전응했습니다. 마커스에서 만든 찬양이었죠. 그래서 이런 좋은 찬양을 만들어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전했더니 지도 목사님이, 목사님 그 찬송 작사 작곡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서 부르더니 그 젊은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잠깐 인사를 나눴지만 그분들은 이제 집회 준비하느라고 바로 나갔고, 그리고서 그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사람은 마커스에서 자원봉사자로 그렇게 섬기다가 함께 교제를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돕는 자원봉사자였고 자매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이런 자원봉사자였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가면서 자매에게 악성 혈액암 백혈병이 발병을 했답니다. 병원에 바로 무견실에 입원을 했고요. 그 힘겨운 투병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적당한 치료제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간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환한 얼굴로 희소식이 있다면서 달려왔답니다. 당신 병에 유효한 정말 당신 병에 딱 맞는 치료제가 미국에서 발병이 됐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줘도 지금 현재는 구하기가 어려운 약인데 부작용만 담보해주면 임상실험 중이기 때문에 무료로 그것을 투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작용인데요, 이런저런 부작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야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정도 부작용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약을 여성들이 만약에 투여받게 되면 99.9%가 아이를 못 갖게 됩니다. 남편하고 의논하고 알려주십시오. 아니요, 저 남편하고 의논 안 할래요. 저는 그 약 투여받지 못합니다. 지금 결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이를 못 갖는다는 약을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남편이 눈물로 아내를 설득했답니다. 여보, 나는 아이 없이는 살 수 있어. 그러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 약을 투여받고 살아난 다음에 0.1%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니까 나중에 당신 살아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눈물로 설득했더니 아내가 남편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약을 투여받게 됐답니다. 그 약을 투여받고 힘들고도 어려운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1년여 치료를 마친 다음에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서 그 자매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만든 찬양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라고 하는 찬양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만들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도 하고 그 찬양을 눈물로 몇 번을 그 형제들하고 부르는데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찬양하다가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 자기의 삶의 환경에 집중하게 되니까 막 사람이 막 무너질 정도였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 찬양 부르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삶의 환경 상황이 생각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태를 어루만지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고, 제가 11월 어느 목요일 날 설교로 간 그날이 태어난 아들의 100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귀한 아들 100일 잔치도 안 하고 사역하러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양가의 부모님들 모시고 성대하게 아들 100일 잔치하고 오늘 사역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만든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오고 내 얼굴에 웃음기가 싹 빠져버리고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이 가도 해결될 줄 모르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허덕이다가 마음이 지치고 녹아내리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해를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에 겨워 웃음이 넘쳐나는데 나는 조금 더 행복하지 않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우러러보아라. 그분을 우러러보아라. 내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말아라. 젊은 사자는 설령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달리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 가장 좋은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길을 힘있게 찬송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우리 각자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눈물 젖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와 주님께 아뢰고 긴 말씀 듣고 짧은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일터로 돌아가지만 주님 우리 속에 믿음 가득 담고 나아갑니다. 큰 칼 차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내 인생길에 허락하여 주신 수만 가지 은혜들 떠올리며 큰 칼 차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던져오니
수도 없고 주여